고난 주간이 시작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쓰셨습니까? 저는 밀린 때가 있어서 밀려서 숙제를 한 때도 있었지만 다 썼어요. 읽는 것보다 은혜가 되죠. 아무래도 쓰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또 무엇일까? 우리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와 닿습니까?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냥 교회력에 따라서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야라고 그냥 지내는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와 닿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는 인간적인 표현이 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열정, 이렇게 표현이 됐죠. 거기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가 낭자한 그 가운데서 끔찍한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와 닿는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들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사성어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와신상담. 가시나무 섭에 눕고 쓸개를 마신다라는 뜻이죠. 그 와신상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고난주간에 무슨 고사성어부터 나오느냐 하겠지만은 이게 괜찮은 의미 같아요. 옛날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에 그 가까운 근방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었대요.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일본하고 똑같은 관계라고 그럴까? 이번에 축구 했나요? 언제 하나? 그때도 반드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 졌어요. 손흥민이 빠져서 그래. 거기에 나간 태극전사들도 이것만은 이겨야 돼라고 항상 하는데 오나라하고 월나라도 그렇게 앙숙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나라는 협려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월나라에는 구천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으르렁대며 싸우는데 오나라가 월나라를 쳐들어갔대요. 쳐들어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쳐들어갔는데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대패를 하고 만 것뿐만 아니라 협녀가 그 전쟁 중에 월나라의 장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상 때문에 전쟁은 끝나고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누군가 부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부차가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구천을 어떻게든지 월나라에게 원수를 갚아다오. 그때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이 부차가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전에 편히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시나무를 갖다가 끊어다가 침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원수로 갖기 전에는 내가 편히 내가 잘 수가 없다. 어떻게 잘 수가 있냐. 가시나무 위에 찔리는 가시 속에 찔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에 고난을 가하면서 고통을 가하면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수건이 되는 거죠. 원수 갚는 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월나라의 구천이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우리가 미리 쳐야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드디어 침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람하고 마음에 도끼가 있어가지고 단단히 있는 사람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 결국은 회계산이라는 데서 포위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 부처 앞에서 붙잡혀 왔어요. 너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버지 위원에 따라 널 죽이지는 않고 살려줄게.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월나라가 오나라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월나라가 졌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부처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내가 이 회계산에서 이 패배의 치욕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우리 쓰다는 쓸개를 갖다가 매달아 놓고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쓰디쓴 이 치욕을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밥 먹기 전에도 항상 그 쓸개 맛을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가시섭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쓸개를 마시면서 그 치욕을 잊지 않도록 결국 들어가가지고 오나라를 점령하고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라는 게 두 나라의 사이에서 일어난 고사성어죠. 그들에게 주는 그 가시나무 침대가, 그리고 매일 맛보는 쓰디쓴 쓸개가 그들을 승리로 이끌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뭘까? 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일까? 고난주간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마음도 너무 해이해져서 그냥 세상에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잔칫날을 6월절이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거 지킬 때 기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 날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우리라는 거죠. 충분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인 가담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대로 안락함 속에서, 세상의 현란함과 유혹 속에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맨날 잔치집에 가서 유락하게 즐기는 이 유락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유락한 시간들을 찾지만은 그게 우리 영혼에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곧게 잡아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와신상담 같은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아군지간이나 적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군이 많은 것보다는 적군이 많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해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요소들이 더 많은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긴장을 가져야 돼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너희를 노리는데 그냥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모든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 공격하려는 찰나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그랬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단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주님의 고난 따위는, 주님의 부활 따위는, 믿음 따위는 아무것도 그런 긴박감과 중함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먼저 그 와신한 부차를 이가 못 이긴 것처럼, 상담한 그를 부차가 또 못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곳에 지형을 숙지를 하고 전세를 정보를 수입해 오라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거저로 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모른대요. 우리나라 6.25 때 그 지리산에 어느 청학골인가요? 어디는 6.25를 모르고 지나갔던 데이 있었다면요. 하도 산이 깊어가지고. 전쟁을 모르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살아가니까 쉽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돼 있을 때에 한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라는 이 방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마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생존케 하는 지주와 같은 것이요 말뚝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태풍이 오면은 부둣가에 배들이 다 밧줄을 동여맵니다. 그것도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말뚝에 굳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고난, 주님의 고난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이, 이 한 해의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있어야 돼. 가시나무 방석 위에, 가시나무 침대 위에 누워서 자는 한이 있어도, 쓸개를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밧줄인 거예요. 나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이 든든한 밧줄인 거예요. 이런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평안히 거주했던 그 민족들처럼 그냥 망하고 맙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영화의 장면들, 때로는 영화의 장면이 우리에게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였나요? 그 영화가.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영화 본 장면에서는 그 험한 돌을 달고 올라가는 거였나요? 자기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거.
아마 요즘의 교회들이 옛날 중세 시대의 그 수도원적인 그 신앙적인 노력을 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도원적인 노력, 고행, 우리가 볼 때는 뭐 육체적인 고행 어쩌고 하지만은 그 육체적인 고행이 수행이 자기의 영혼을 다듬는 거잖아요. 다듬는 거잖아요. 고수들은 보면 처음에 저수들이라고 나요. 무예의 가장 낮은 사람들은 맨날 기술적인 것만 배우는 거야. 야 하면서 기술적인 거 가지고 야 나 되게 잘했지, 되게 빠르지, 뭐 어느 정도 단계가 넘었어. 그러나 고수들이 되면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을 잊게 하는 마음을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뛰어노는 거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가시방석의 시간을, 쓸개를 먹는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움만 찾아 즐기는 그 결과보다도 내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까. 우리 이런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화를 제가 매일 점심에 전화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걱정이 돼요. 교회에서 금식 명령을 내렸대요. 그 금식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 하셔도 된다고. 목사님 말씀이 하늘이에요. 금식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가시방석이고 쓸개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단순하게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대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갈 나라는 그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1년에 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킬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고 하지 않게 하는 밧줄이 될 줄 압니다. 또 고난주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주간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다.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다. 제가 저번에 환갑잔치날 감동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2번 점심과 저녁에 상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특히 저녁에 그 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상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 준비하셨을까? 물론 성격에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셨지. 감격스러웠어요. 제 인생에서 아마 제 생일상 잔치 먹은 중에 2번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죠? 제 중학교 때에 교육전사 때에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중학생한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전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이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다 유선전화기인데. 좀 이따 뭐 턱턱 소리가 나더니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 축하 그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피아노로다가.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날이 생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 걔가 기억하고 있다. 그 선물을 준 거였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피아노였으면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전사님 생일 선물을 준다고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잊혀지지 않겠어요. 네, 우리 원사님이 준비하신 그 상이 그냥 뭐 뚝딱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띵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딱 내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겠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제 마음의 지부책에 내 한갑 잔칫날 생일답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실 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그때부터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음식을 차렸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것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아는 그 감동은 틀릴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두 번 이렇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대접이면요 절대 가서 사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 이게 대접인데 그들은 안 그래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만들어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창세기부터 준비가 돼 있어요. 한 세월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명령을 어겨서 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가 그거 하나 쨌잖아 그거 같으면 쫓아내고 그래. 그러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게 생명과 죽음이거든요. 그건 사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관계에서 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너희가 그 죄를 씻고 나하고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이후로 계속 제사를 지내왔어요. 피의 제사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둘이서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부모가 가르쳐줬으니까 제사를 지냈지만은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렸지만은 가인은 그냥 자기 있는 곳으로서 피가 없는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반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피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구약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 주실 거야라는 거야라는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이 이미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라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메시아가 열어줄 거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쉬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고 준비였다.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준비하심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저리여저리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쟤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은혜를 받고 보면 성령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고 본다면 어스틴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화 중에 그런 말을 들죠. 어느 날 학교에 학부모들이 오는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창문 밖으로 전부 창을 열고 노는 시간에 그러는가 저기 우리 엄마 온다 그러는데 어떤 괴물, 이티 같은 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치마를 들어오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다 자기 부모들 온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와, 웬 괴물이 들어온다. 입을 열지 못하고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네, 그 괴물의 자식인 걔는 뛰어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끄러워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소문이 났어요. 그 괴물이 누구 엄마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밥도 안 먹고 부모 말도 안 듣고 학교만 갔다 하면 집에 처박혀 있고 그때부터 그랬다. 왜 엄마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앨범을 주고 앨범을 보여주고 앨범을 보여줬는데 이쁜 여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나다. 네 엄마다.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화재가 났는데 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얼굴에 이렇게 됐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가져야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부끄러운 이름일까요? 세상에서 뭔가 좀 움찔움찔해야 되고 숨겨야 될 이름일까요? 그 모습이, 그 이름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뛰쳐나가 알려야 될 이름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던지더라도 자녀를 살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죽더라도 자녀는 던지고 나는 죽어갈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자녀 중에서 사람도 그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10자녀가 있어도 다 귀한데 하나밖에 없는 스페어를 가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한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자식을 감싸 안고 뛰어나오는 그 무심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랑한 것 없이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하고 의미 없이 지나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의 현란함과 유혹과 안락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주간이 근데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방종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한 년마다 초막절을 정해서 자기네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 한켠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식구들이 다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가 텐트 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 가나안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의 섭리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을 그렇게 맞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너무나 방종하잖아요. 세상에 잃어버리잖아요. 쉽게 물리치고 쉽게 간과해버리고 그냥 한 번쯤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한번 다스려보고자 하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대구에 가보면은 엄청난 부자가 있대요. 저도 부흥회 들었던 예입니다. 그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래. 대구의 일대의 모든 땅이 다 그분의 땅인 것처럼 그분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거실이 운동장만 같아요. 과장하자면. 근데 이상한 게 그 집의 거실에 내구탱이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깡통이 달려있어요. 내구탱이. 그래서 그거 신방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 깡통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설명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전직이 거지였습니다. 저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얻어맞으면서 천대받으면서 빌어먹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됐는데 혹여나 내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저 깡통을 내구탱이에 매달아놨습니다. 그 깡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거지였다. 그 어려웠던 나를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깡통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깡통을 걸읍시다. 내 마음이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가시침대에서 자고 쓸개를 마시면서 하나님 오실 날 그날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이렇게 화신상담해야 돼요.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와 잔유주의